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이야기는 성경을 읽지 않는 분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사실 요나서만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책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나가 정말 독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실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이고 갈릴리의 가드 헤벨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가드 헤벨은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3마일밖에 떨어지지 않는 스불론 땅이고, 요나의 활동했던 시기는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니까 그 8세기 중엽 고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부흥기를 이루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1장에서 4장까지 되어 있는 책인데요. 4장까지 있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5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니느웨에 대한 신탁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요나가 벌떡 일어나서 거절을 하죠. 남동쪽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걸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서 배에서 아주 험한 일이 벌어지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바다에서 선원들과 요나 사이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 보면은 1장의 마지막 절인 17절에 선원들이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폭풍우가 잠잠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마지막 17절에 요나를 바다 속에 던지게 됩니다. 이제 바다에 빠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네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물고기가 해변에 와서 요나를 토해내는데 그게 이제 지중해 가장 니느웨 가까운 곳에 도착을 해서 요나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딱 하루 동안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백성들은 그 예언을 듣자마자 전 국민이 회개해서 그들에게 내려야 될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4장에 나옵니다. 요나는 과연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나 안 받나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성 밖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요나와 인내심으로 요나를 달래주는 하나님의 대화가 이제 마지막 5째 부분은 이제 요나의 4장에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내용이 이제 주 내용인데 특이하게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내용은 거의 없고 요나에 관한 이야기가 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요나 자신은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요나서가 최종 편집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임한 예언이 바로 요나서의 얘기인데 선민 이스라엘에게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사건은 역사 속에 정말 쓰라리고 아팠던 경험이죠. 이런 아팠던 경험들을 요나서는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벌떡 일어나서 정반대인 남동쪽 다시스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의 남부 해안 도시인 테르테소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빠에서 떠나서 배를 타고 이제 가가지고 지중해를 지나서 멀리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테르테소스가 있는 요곳으로 그 당대에 생각할 때는 가장 지구의 먼 곳이라고 생각했죠. 아수르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남동쪽으로 가서 테르테소스로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갔다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는 그래서 오실까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동산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지 하나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요나서를 읽는 1차 독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당연히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불순종한 선지자가 됐지? 하고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그러나 요나와 1차 독자들은 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같이 공감하고 있었다는 거야. 무엇을 그들은 공감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북방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그러니까 요나가 아마도 예언을 했을 한 30년 이내에 아수르의 사르곤니스에게 멸망되죠.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은 파괴됐고 메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되었어요. 사마리아면 수도죠. 그리고 수도는 어디에 속합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이 있는 가장 중요한 요셉 지파가 있던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12지파 중에 야곱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던 곳이 사마리아인데, 요 사마리아 지역에 특별히 이방인들, 메대인들이 강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주되어 가지고 혼합족이 되었어요. 그 혼합족 된 사람들 이름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다인이 대만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바로 요셉 지파의 후예들과 메대인이 섞여서 혼합족 속이 된 사마리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죠. 가장 그들의 대표 지파였던 요셉 지파가 바로 이방 민족과 섞여서 사라지게 된 그 괴로운 아수르인들의 니누에, 그 니누에를 회개시켜야 했던 요나. 그래서 요나는 그 일을 하기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은 듣지 않아도 요나의 심정을 다 알아서 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은 우리의 자아의 무의식의 밀실이라고 설명을 하자면 밀실의 깊은 곳에 억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그림자가 되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가장 그들의 대표 지파였던 요셉 지파가 이방인하고 섞여서 영원히 요셉 지파가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민족이 족속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를 북방 이스라엘에 남겼어요. 그래서 그것은 씻기지 않는 역사의 그림자가 되었죠. 그러한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면 창조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서야 하죠. 그 아픔을 넘어서야만 우리는 드디어 창조적인 세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안 가겠다고 몸부림치며 차라리 내게 죽음을 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요나를 끝끝내 불러서, 요나를 대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요나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아수르를 되씹으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그 아픔과 마주 서서 창조적인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 요나를 통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요나가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큰 폭풍우가 되어서 다가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깊은 편안한 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고 있는데 주인공인 요나는 거절하고 외면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깨어서 세상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재해와 온갖 전쟁과 수많은 일들로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막상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요나와 같은 그런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잠을 현장에 깨웁니다. 그리고 깨어난 요나는 배에 탄 모든 분들과 함께 제비 뽑기를 합니다. 누구로 인해서 이 고통이 오는 것인가. 그런데 요나가 당연히 뽑혔죠.
그러자 많은 질문들이 요나를 향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뭐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냐? 너는 누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는 누군가? 이스라엘, 요나, 하나님의 백성 너는 누군가? 너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오죠. 그래서 요나는 이들에게서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원래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니까 폭풍우가 너무 심하면 할 수 없이 나를 던지십시오.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보면 요나는 비굴하지도 않고 요나는 거짓말하지도 않고 요나는 회피하지도 않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정직하게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문제점은 비겁함이나 치사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는 죽음을 받아들일 정도로 담대하지만 니누에 가는 거는 죽기보다 싫은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요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아픔이에요. 이스라엘은 니누에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우리 민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요셉 지파를 파멸시킨 아수르를 용사로 가는 길보다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못 가겠습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의 쓰라린 그림자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빠졌는데 순종하면 한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요나서의 깊이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요나서는 비틀린 요나의 얘기 속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나서에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이 대칭이 나타나요. 인사이더는 누구냐? 요나로 표상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민족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이 요나 인사이더죠. 아웃사이더는 누구냐면 선원들이에요. 비이스라엘계국 이방인을 대표로 하고 지상의 70개국의 대표자죠. 풍랑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아웃사이더들인데 나름 신에 대해서 경건한 자세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에게 요나는 막상 이 일이 요나 때문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거절하고 꿀꿀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인사이더에 속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팬데믹이 오고 재해가 오고 이 모든 것이 깨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있지 않고 꿀꿀 잠이 오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오는데 하기를 거절하고 꿀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다. 지금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자연재해가 온다. 우리가 다시 잘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쿨쿨 자고 있어요. 그리고 선원들은 요나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신이 아니라 요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요나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여전히 니느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선원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맞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끝끝내 이방에 대한 배타와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선원들은 낯선 요나를 어떻게 하든지 안 죽이고 살아보려고 짐을 버리고 열심히 배를 조으면서 최선을 다해요. 인도적인 자세로.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의 비교는 대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요나와 니느웨 백성에도 나오죠. 니느웨는 아웃사이더죠. 이 요나는 하나님께 니느웨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걸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죠. 마지못해 끌려와가지고 마지못해 한 번 하루 딱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온 국민이 범국민적인 회개 운동을 벌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신이 아닌 요나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적국의 니느웨에 대해서 죽기보다도 싫어하면서 아주까리가 후방넝쿨이 죽자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거는 나뭇잎이 시들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니느웨가 멸망 안 하는 꼴을 보니까 화가 나서 죽고 싶다는 지금 투정이죠. 이방에 대해서 계속 배타적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낯선 요나가 와서 자기네들 멸망한다고 40일이면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요나를 투옥했나요? 요나에게 돌을 던졌나요? 요나를 처형했습니까? 요나를 쫓아냈습니까? 아니요. 요나의 얘기를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열렬히 열린 자세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톱으로 펴 죽이고 흙과
척구동에 던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짜 선지자들로 차고 넘치게 되죠. 인사이더들과 아웃사이더들의 이 엽기적인 대조를 요나서는 비틀린 스토리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이 얘기를 요나서에 반어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가 기도를 하죠. 수월의 뱃속이라는 것은, 수월은 죽음이죠.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주께서 나를 깊은 죽음 속으로 던져서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로 가득 넘쳐서 내가 죽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게 됐을지라도, 내 영혼이 완전히 죽게 됐을 때라도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내 영혼이 여호와의 성전에 다다랐다. 그의 영혼이 성전, 여호와의 몸이 성전에 닿았다는 건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낯을 피해서 도망갔으니까 그땐 죄인이었는데 다시 주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서게 되어서 나한테 뭐가 왔다는 거예요? 샬롬.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야 되지만 내 심령 안에는 샬롬이 오고 나는 여호와의 예배자로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고백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럼 물고기 안에 요나의 이 찬양은,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나의 노래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경험의 노래이고, 밑바닥에 떨어진 처절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가데헤벨에서, 북서쪽 높은 가데헤벨에서 밑에 있는 요바로 내려오고, 요바에서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도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이제 아예 바다 밑으로 빠지고,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죽음, 마지막에 죽음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밑으로 더 이상 내게 빛이 없는 절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러한 상태에 주는 노래가 이 2장, 요나서 2장에 있는 요나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인생이 깨어진 사람들을 위한 노래이고,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났고 우리가 실직당하거나 경제적인 결핍이 있거나, 우리가 혹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해서 선고를 받거나, 혹시 우리 결혼이나 가정에 파탄이 오거나, 우리 자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이런 위기에 선 이들에게 준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간 더 이상 빛이 없는 캄캄한 바닥에 깔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요나는 이렇게 처방을 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해야 한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완전히 내가 바닥까지 갔는데도 내가 주께 기도할 때 나는 다시 예배자로 서고, 나는 다시 진정으로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샬롬이 내게 미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닥까지 쳤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주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레쇼아타 레야훼, 구원은 주 야훼로부터.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헤세드를 붙들어야 한다고 요나는 얘기합니다. 이제 네 번째, 니누의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요나는 지중해 해안에 이제 앉아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요나는 명령을 수행을 하는데요. 요나의 설교는 되게 창조적이고 열정적이고 끈질기게 몇 날 며칠을 한 게 아니었어요. 딱 5마디를 한 것으로 요나서에 나옵니다.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옷 아드바림 욤 네베 니느베 네파케, 딱 5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의 설교는 경이로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왕은 왕좌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있고 전국의 금신령이 선포돼서 심지어 가축들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우리가 이제 폭력적인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릴 줄도 모른다 하고 은총을 간절히 구하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언자 요나의 말씀을 듣고 전 국민이 회개하였고 그래서 예정되었던 파멸은 하나님께서 철회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부분, 성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 밖에서 은근히 멸망을 기대했던 요나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는 사실은 감추어진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니느웨 12만의 백성과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오늘 이 거대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는데 너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반어법적으로 묻고 계셔요. 이 거대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 날마다 죽어가는데 너는 그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고 반어적으로 우리를 묻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인과 외부인. 우리는 인사이더죠. 하나님의 내부인이에요. 근데 그 내부인이 우리가 외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혹시 우리를 상처를 준 그들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명을 일깨우시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메시지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가 우리 안전에 만족하고 우리 교회에 만족하고 그래서 이 폭풍우가 오는 이 세계에도 잠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가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콜콜 잠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신약에는 요나의 표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근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지할 거라고 하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요나보다 훨씬 큰 메시아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표적, 세메이오는 무슨 뜻이냐면 증거인데요. 그냥 증거가 아니라 보통 사람은 보여줄 수 없는 특별한 증거, 즉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요구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에. 전승에 의하면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성전의 맨 꼭대기에서 기도원 쪽을 향해서 남쪽 성전 밑으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승이 있었어요. 그런 기적을 보여야지 그것도 절기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쫙 뛰어내리고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전승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기적을 구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그런 기적 보여줄 수 없다.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기적. 요나는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죠. 니느웨 가서 설교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그게 요나가 보여준 기적이었어요. 요나의 기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돌이킴의 기적이었죠. 돌이킴의 기적.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기적, 장님을 고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지나간 과거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상처들을 씻어주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중풍병을 고쳐주고 창녀를 용서해주고 다 하시면서 돌이켜라. 부정했던 모든 삶으로 돌이켜서 거룩한 삶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가라고 회개에 이르도록 했어요. 요나가 했던 것처럼 니느웨에 가서 아무 기적도 하지 않고 설교만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 돌이켰어요. 요나의 표적은
회개에 이르는 기적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창조한 피조물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요나의 표적이 상징하는 또 다른 뒤틀린 암시는 니누의 사람들은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선민은 요나가 거절한 것처럼 오랫동안 반대했고 얼마나 반대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직접 왔을 때는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열렬히 믿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요나의 표적 안에는 뒤틀린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사이더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열렬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포된 말씀 안에 정반대로 편협되게 활동하고 오히려 열방이 열린 자세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요나의 뒤틀린 표적에 담긴 내용들, 우리는 이런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인사이더, 선민의식,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 때문에 얼마나 폐쇄적이고 옹졸하고 그리고 속으로 위선적인지 요나의 표적 안에 담겨있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3일 만의 부활을 암시한다고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요나서 4장 2절에서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모세의 그 원문을 사용해서 요나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거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통이 나서 얘기하죠. 내가 조국에 있을 때 벌써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로 용서해 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고 심통이 나서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품성을 요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원수의 나라를 용서해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에는 단어적으로 그 요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인간의 작은 반응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 인간의 반응 때문에 송두리째 바꾸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마저도 포기하시고 그 작은 인간들을 위해 뜻을 바꾸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는 택하신 선민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요나는 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요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인의 헤세드의 품성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나를 보내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부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그 당시 죄인이라고 판정한 병자들, 그 당시에는 병자들은 하나님께 죄인이기 때문에 결과로 병이 걸렸다고 생각을 했죠. 2000년 전에 그 병을 이해하지 못했던 고대인들의 사상이죠. 그래서 죄를 진 병자들, 민족의 매국노인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 그리고 떠돌이들, 떠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 과부, 고아, 떠돌이 품꾼들, 이렇게 죄인이라고 판정된 사람들, 그들은 날마다의 삶이 너무나 힘겨워서 하나님의 그 복잡한 율법을 지키지 못해 땅에 부정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눈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창녀를 용서해주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며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를 소개시켜 줍니다. 너의 지난날 과거가 어떠했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오늘 이 순간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지난 모든 날은 상관치 않고 그 아버지의 나라가 당신의 것이라고
죄인이라고 천대받던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초청하셨죠. 그랬는데 이걸 바라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치를 떨고 있었어요. 저런 더러운 죄인들, 저런 불경한 자들이 가는 천국이 예수의 천국이라면 우리는 그런 나라, 그런 불경한 나라에 가지 않겠다 하고 손절을 하고 그런 나라를 소개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은 못 박아 죽여 없애버렸죠. 그 당대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이 얘기가 비유 속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옵니다. 포도밭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꾼을 구했어요. 오후에 점심때 나가서 또 구하고 오후에 가서 또 구하고 그리고 저녁 늦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또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돈을 줘야 될 차례가 왔어요. 이 돈을 주는 것은 하루의 품삯, 하루 종일 일하면 완데나리온을 받는데 완데나리온의 돈은 8명의 식구가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끼 이상 먹지 못했다고 하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2끼 이상 먹는 사람들이 드물고 부자들은 엄청난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장농, 품꾼, 나그네, 떠돌이, 노예로 살아야 했어. 여기에 이 사람들은 노예는 아니고 자기 땅이 없어서 그리고 붙어 사는 소장농도 아니고 품꾼이에요.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품꾼의 완다니엘님은 정말 8명이 먹을 수 있는 풍족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한테 완다니엘을 줄 때, 와, 난 좀 더 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8시에 왔는데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왔고 똑같이 완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에 8시에 온 사람, 즉 오늘 요나서의 말씀에 의하면 인사이더가 뒤집어진 겁니다. 말이 되느냐? It's not fair!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나 8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부당합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그거는 아침에 일한 사람의 입장이죠. 자,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의 입장을 잠깐 볼까요? 네, 이분은 병을 앓았어요. 회복이 채 덜 됐지만 가족을 먹게 살려야 하기 때문에 포도밭으로 나왔어요. 늙은 부모님이 병들어 있고 그리고 어린 아이가 있고 또 이제 아기를 낳아서 산모가 누워 있는데 먹을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거의 다 굶고 있는데 일하러 갈 아빠에게 몸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일하러 갈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서 이거 먹고 열심히 일하라고 가서 갔는데 이 사람도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실비실하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들이 와서 건장한 사람부터 데려갔어요. 이 사람은 8시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이제 기다리다가 오후가 되니까 너무 배가 고팠는데 빵을 열어보니까 집에 식구들이 굶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그 빵을 혼자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쯤 먹고는 다시 싸죠. 혹시라도 남은 건 애들 주려고. 눈물로 빵을 먹고 사람들이 자기를 고용하러 나올 때면 똑바로 서서 눈을 부라리고 자기를 고용해 주길 바랬지만 힘이 없고 비실비실한 사람을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어요. 가면 아픈 어머니가 계시고 아기를 낳은 아내가 있고 아직 어린 애들이 있는데 식구들이 굶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 속이 타들어가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마지막 오후 5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갈까 하다가 그래도 모른다 하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한 자애로운 포도밭 주인이 오더니 당신 들어오세요 하는 거예요. 비록 1시간밖에는 못했지만 그래도 담은 1시간 하면은 우리 어머니 죽이라도 끓여드리고 산모에게 고기라도 끓여주지 않을까 하고 1시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인이 8명이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온전한 품삯을 그의 손에 주었을 때 그 품꾼이 느꼈던 그 감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햇새인 거죠. 그런데 그 햇새들을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지 않고 이게 불공평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하고 인사이드였던 아침 8시 온 사람은 핏대를 흘리고 분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다. 우리는 너무나 공평한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이고 속이 타들어갔던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물이 바다 넘침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완데나리온의 돈을 그 마른 손에 쥐어주세요. 집을 나간 아들과 집에 있었던 아들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을 하고 왔지만 그는 집에 돌아올 때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하인이어도 좋겠다 하고 돌아왔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하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요나서의 인사이더죠. 아들이 내부인이죠. 열받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살 때 염소 새끼도 안 잡아줬더니 아니 저놈 나쁜 놈은 오니까 소를 잡네. 하나님의 인사이더들은 이렇게도 편협되고 옹졸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인사이더들. 요나서 안에는 이런 우리가 참아내기 힘든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요나서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박스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요나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의식, 우리의 신앙적 전통, 그리고 우리의 교리,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교리나 전통이 하나님을 제한하면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파도와 같은 사랑을 작은 박스 안에 가두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요나는 생각했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원수를 시원하게 심판하지 않고 아니 용서를 하고 구원을 해주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는 결국 망했어요.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우리는 망했는데 왜 니느웨는 용서해 주시는가. 이것이 요나가 참을 수 없는 사실이었죠.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분을 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타자이신 하나님,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와 내 가족의 구원에 만족해서 머무르는 우리의 이기적인 삶의 자리에서 또 오직 우리 교회 활동에만 전력을 다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요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온 세상을 덮는 죄악의 폭풍 앞에서 잠이 든 우리에게 우리가 싫어하는 그 니느웨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요나서는 전하고 있습니다.